구약 이사야서 24장 14절로 16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도다.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 3대 역사. 어느 주일인가 기독교 3대 성회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오늘은 기독교 3대 역사.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역사가 3번 있는데 그걸 오늘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기독교 3대 역사.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이름하여 기독교 3대 역사라고 합니다. 자, 첫째는 출애굽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 출애굽 역사.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여기 지금 본문에 몇 년 살았다고 그래요? 430년을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430년 기한이 차니까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바로를 꺾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 역사를 이름하여 뭐라고? 출애굽 역사라고 합니다. 히브리 민족을 애굽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에게 말하는 대로 되게 합니다. 말하는 대로 돼. 그래서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던지면 뱀이 되고 그 지팡이를 나일 강물에 갖다 담그면 나일 강물이 막 피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면 재앙이 10가지가 내려옵니다. 9가지가 내려도 꼼짝 않던 바로가 10번째 재앙, 애굽의 바로 궁으로부터 저 종의 자녀까지 그리고 짐승까지 제일 맞이 장자를 하나님이 다 그 밤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데 바로의 아들부터 종의 아들까지 짐승도 전부 맞이는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바로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서 약 40년을 걸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역사가 출애굽 역사예요.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낙심과 좌절
그리고 바로의 압박과 고난에서 하나님 앞에 막 부러지셨어요. 그랬더니 한 구원자 보호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 주신 역사가 출애굽 역사다. 훗날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 1절로 12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바울이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는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하여 놓았다.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오순절 역사가 있습니다. 무슨 역사? 오순절 역사. 자, 다 같이 사도행전 2장을 찾으세요. 자, 1절로 4절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오순절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시다가 마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33년 동안 사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 3년 동안을 주님이 친히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가면서 6장에서는 주님 가르쳐준 기도, 7장, 8장, 9장에서는 산상보훈,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운명하시는 거예요. 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그가 살아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40일 동안 자기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신 걸 다 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부탁을 하셔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럼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자, 이때 일어난 이 역사를 뭐라고 한다고? 오순절 역사, 다락방 역사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때 베드로가 언제든지 성질 급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더니 형제들아,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는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임재해서
사도행전 3장, 4장, 5장에 가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멘.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대한민국 땅끝까지 오는데 2000년이 걸렸어요. 그때 오신 그 성령이 대한민국에도 지난 130년 동안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성령이 임재했고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그 성령이 오셔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같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믿어졌어요. 그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모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된 일이에요. 된 일. 저는 오늘 그걸 전하려고 하는가. 그 다음 세 번째, 동방의 역사. 아멘. 출애굽 역사는 육적인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건지기 위한 역사고, 오순절 역사는 죄 가운데 빠진 이방을 죄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으켜 주신 역사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무슨 역사? 다 같이 크게 해봐요. 세 번째, 동방 역사. 여러분, 출애굽 역사와 오순절 역사는 과거의 역사고, 이 동방 역사는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는 미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미래를 알고 가는 교회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사야 24장으로 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동방 바닷가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사야라는 대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 역사를 뭐라고 한다고? 동방에서 일어나는 신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줄여서 동방 역사. 그래서 출애굽 역사 과거에 있었고, 오순절 역사 과거에 있었고, 이제 동방 역사가 이제 우리 앞에 곧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의 온도가 섭씨 40도를 막 넘어서요. 자, 그런데 어떤 소망이 우리한테 있느냐?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뭐 삶아 죽이는 것 같고 볶아 죽이는 것 같아도 8월 15일만 넘어서면 8.15 광복절만 되면 더위로부터 해방이 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썬득썬득해지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경험이야.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앞으로 뭐 보름만 버티면 된다 이러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렇죠? 복음 받은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이 동방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거에 출애굽 역사가 있었듯이, 오순절 역사가 있었듯이, 동방의 바닷가 섬은 아닌 나라에서, 땅끝에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 세계에 이 마지막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동방 역사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다양하게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동방 역사는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는 역사다. 자, 동방의 역사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동방의 역사가 동방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는 역사가 무슨 역사다? 동방 역사다. 동방 역사다. 아멘? 그러면 신을 부어주는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한테 다 부어주냐? 아니. 동방에서 신을 붓는 역사가 있어요. 그걸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 될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머리에다가 신을 붓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찾아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에요. 자, 앞으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종들이 있어요. 그 종들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생기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되고 내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지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뜻이 있는 사람에게다가 신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 신은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인데 지혜의 신이다, 총명의 신이다, 모략의 신이다, 재능의 신이다, 지식의 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하수같이 내려온다. 그러면 이사야 60장 1절에 신을 받은 종이 아름다운 소식, 즉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을 전하게 된다. 이걸 단편적으로 무슨 역사? 이게 동방 역사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다. 자, 동방 역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예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 해돋는 놓은 곳에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들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요. 그게 인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도장을 척척 찍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도장을 한 지파에 1만 2천씩 12지파에 14만 4천 명을 이마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몇 명이 나오냐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4만 4천 명에는 아까 첫 번째 같이 머리에 뭘 붓고 이미 신을 부어요. 머리에는 신을 붓고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이 인을 치는 역사가 동방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사람은 어떤 피해도 받지를 않아요. 아멘 하세요. 경제적인 난제도 피해받지 않고 황충이 같이 악독한 사람의 피해도 받지 않고 어떤 환경이나 생활이나 어떤 재앙의 피해도 전혀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무 재앙을 안 받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되는 종이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뭐가 있느냐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델일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절대성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이 생각의 변화, 사상의 변화, 정신의 변화, 혼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달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어떻게 해야 이 될 일의 말씀이 전국에 전해지고 전 세계에 전해지지? 그 일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맞을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동방의 역사다.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다시 예언하는 역사다. 무엇하는 역사다? 다시 예언하는 역사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조금 두 번째 말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다 채워지면 그 종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지막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14만 4천이 한 곳에 모여서 마지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전 세계로 나가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시 예언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재림의 주가 다시 오신다.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외치고 일본에서도 외치고 아멘. 중국에서도 외치고 미국에서도 외치고 전 세계로 14만 4천이 다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다시 예언.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그렇게 다시 예언을 하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전 세계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사람이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동방 역사예요. 동방 역사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수준하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신을 받아 나옵니다. 인맞은 종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런 종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합니다.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는 엘리야와 모세가 행했던 두 가지 역사를 합하여 주십니다. 이런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같이 하고 모세 같이 하는 거예요. 엘리야 같이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모세 같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종이 나와서 재림의 주를 외치고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선지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뭐다? 동방 역사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별로 신통치 않게 생겼는데 머리에 신을 받았어. 별로 똑똑하게도 안 보이는데 이마에 인을 받았어. 그런 종이 말씀을 외치는데 신과 같아. 펄펄 날아. 그리고 말하는 대로 막 역사가 일어나. 불을 부르면 불이 내려, 생수를 부르면 생수가 내려. 이게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하는 동방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다섯 번째,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동방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역사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볼 때 예루살렘 가까운 동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육적인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쪽으로 멀리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계 지도를 한번 펴놓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줄을 쭉 그어갖고 동쪽으로 쭉 와봤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떡 걸리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을 지나가 버리면 태평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사야가 말한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어요.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동방 역사, 아멘, 그 역사가 이 교회의 복이 될지라.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섯 번째, 동방 땅끝 땅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역사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로 15절에 보면 땅끝 땅 모퉁이에서 추수하는 종이 나와서 복음의 새 역사가 새 타작